오버하지 말고 모함을 견디라. 오버하지 말고 모호함을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경북 안동인데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못 견디는 60대 남자가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폭발시켰죠. 그리고 자기도 분에 못 겨워서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도 않고 다리만 좀 다치더라. 어쨌든 이게 분노를 대개 보면 분노 그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2 이순, 62자 이순이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노에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금주간에는 그 트렁크 뭐 살인범 아시죠? 김일곤이라고. 너무 잔인해서 뭐 말씀 증거할 때 인용하긴 그런데 그 여자를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 원한을 품고 있는 그 남자를 죽이는 미끼를 쓰려고 했는데 뭐 도망가니까 죽였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내용이 뭐냐? 지난 5월 달에 접촉사고가 났대요. 근데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경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가 됐대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을 낸 게 너무 화가 나서 교통사고 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어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살생부 명단까지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입다입니다. 입다.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2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뭐 1대부터 5대까지는 잘 알죠. 1대는 누구죠? 갈렙의 아우 온니엘. 2대는 왼손잡이라 그러죠. 에훗. 3대는 외우기 쉬워요. 3이니까 삼갈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드보라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고 4대 드보라. 그다음 5대는 기드온. 기드온은 유명하죠. 그리고 6대부터 11대까지는 그냥 이름만 한 줄 나와요. 그래서 6대부터 11대까지는 외울 것도 없고 그중에 8대인 입다만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2대가 삼손이고. 외우기 쉽죠? 못 외우겠습니까? 1대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 2대가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훗. 3대는 삼갈이라니까. 소백대기 갖고 막 사람 중에 삼갈. 4대는 여자 사사 드보라. 5대는 기드온. 이렇게 5명 정도가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있고 8대, 그다음 12대가 삼손. 나머지는 뭐 그냥 이름만 살짝 나오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8대 이 입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그 서자 출신이에요. 홍길동 같이 서자 출신. 상처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지금 가정에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뭐 윤리, 뭐 도덕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내용은 은혜를 저버리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입다의 한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풍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종의 심리를 갖고 나가요. 그게 불안한 거죠. 언제 잘리나 언제 쫓겨나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생이에요. 2절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처.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가 형제로부터 쫓겨나서 그 깡패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우하게 자라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입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건강하게 크는데 입다같이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체험을 하면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랑받는 존재야. 이러면 건강한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어덜 차일드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아이. 나이가 40이 돼도 애 같아요. 그 이상한 행동들 하고 그래요. 입다가 그렇다고요. 겉으로 볼 때 용사예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행동 이상하게 해버리고. 이거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녹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상처, 슬픔, 뭐 실망 이런 거 경험할 때 막 팍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잖아,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움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못하면은 그냥 그 문제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사랑받고 자랐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해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맨날 잘못했어요. 잘못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뭐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외갓집 쪽이 좀 북한 사람 출신 중에서 깡으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피난 내려올 때 빈손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맨땅 헤딩이 뭔지를 아는 집안의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안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뭐 폭격이 있어도 안 죽는다, 뭐 총알도 피해간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받았는가 봐요. 또 우리 친가 쪽은 또 경상북도 그 깡촌에서 못 살던 동네에서 맨날 굶었다는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 맨날 굶었대. 뭐 나무 껍질 뭐 벗겨다가 먹었다. 믿어지진 않아요. 뭐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과장된 얘기들, 총알 피해 나왔다는 얘기들 뭐. 근데 그때는 뭐 진짜같이 들렸어요, 이런 게. 모든 얘기들이. 그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예배드리면 산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다. 이게 뭐 양가에서 다 너무 가난해서 나오는 메시지, 또 피난 오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았던 얘기들. 우리 외갓집이 자녀가 12인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내가 한 200번은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무장이 되놓으니까 잘못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잘못돼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입다 같은 사람, 나는 9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버림받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 가운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입다같이 장군이에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 분노를 못 참아요. 그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뭐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한 일이야.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 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인정을 못 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폭발해요. 분노가 폭발하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아주 어렵게 자랐다든지, 자수성가해서 하여튼 어렵게 성공을 했다든지,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기반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나를 잘못했다 그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부정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맨날 떠나다녀요. 그냥 유랑하는 인생이에요. 여기 갔다가 완벽함이 깨져버리면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리고, 또 깨지면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리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 완벽주의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부족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 입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 국가의 법이 있으면은 뭘 잘못하면은 1벌 100개 뭐 이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3아웃제,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아웃. 근데 요즘에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냥 한번 걸리면 죽는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런 거 안 해본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 있었죠. 아니 1벌 100개가 뭐 힘들어요. 이건 권력 가지고 하면 다 하는 거지. 그런데 1벌 100개 하면요, 그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될 거 같죠? 세상이 지옥돼요.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혼돈이 와버린다고.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면, 법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법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은 범죄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더 많아요. 인간은 불안하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이상한 일 행동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면 한 끼 굶긴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못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한 끼 굶다 그러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별로 범죄하지 않는 일들로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인생을 살았다고. 틀리면 죽어.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그 딸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서원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얘네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러면서 공치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분노심 가지고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씨볼렛 발음 못하는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도 뭐 의 발음 잘 못하잖아요. 국민의 의무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국민의 의무 뭐 이러잖아요, 그죠? 흉내도 못하겠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파마다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사투리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렸을 때부터 왔던 이런 상처라든지 문제, 이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주와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서 기다림이 뭔지를 모른답니다. 애기 낳아 보십시오, 결혼해서. 그럼 한 3살 4살 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 애에게 배고픈다 그럴 때 5분 있다 줄게 그럴 때 우리는 5분이 짧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5분을 영원같이 느낀대요. 이터너티, 영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텀을 짧게 하는 거예요. 1분 있다 줄게. 그래서 1분이 뭔지를 몰라요, 걔네들은. 근데 조금만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채워주고, 좀 더 시간을 기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채워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다리면 오는구나. 근데 환경이 너무 나쁘면요, 기다려도 안 온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진감래가 돼야 되는데 기다려도 답은 없구나. 그게 한 번, 2번 쌓여놓으면 사람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봤어요. 서구에서 프로테스탄트, 그 중산층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카톨릭을 믿는 사람은 약간 좀 하층민이었는가 봐요. 부르주아들이 아니고. 근데 걔네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논문이 나왔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인들은 언약 신학을 믿잖아요. 그 약속. 그래서 이들은 아이들을 젖을 먹일 때 수유법에 있어서 철저하다는 거예요. 4시간마다 하루에 6번씩 젖을 먹인대요. 중간에 아무리 울어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가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4시간만 버티면 그 다음에 젖을 줘요. 또 울어도 안 줘요. 근데 시간이 가면 줘요. 어렸을 때도 뭘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는구나. 기다리면 오는구나. 반면에 그 하층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가 울면 젖물린대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구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도 낙오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도 수의법과 비슷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약속 주시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복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 무슨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랬잖아요. 연단. 인내는 기다림이고요. 연단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소망은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사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 5장의 시각이라고요. 이 훈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줄 게 뭐냐, 트윈십이라 그러던데, 심리학에서는 트윈십, 같이 쌍둥이 같이 공감한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게 또 다시 번역하기를 뭐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고통당하면 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그랬어. 이 얘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니? 너는 맨날 왜 그러니? 그죠?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나는 안 그랬는데. 그 애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시험 때 공부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위로 받더라고요. 나도 넘어졌어. 나도 힘들었어.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병들이 나거든요. 병들이 나는데 지금 숨어서 말을 안 해요. 병을. 근데 어떤 분이 나 요즘에 건강해 보이는데 나 당뇨에 걸려서 당원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당뇨, 내 당원이 됐대. 그래도 여기저기서 저도 당원인데요. 저도 당원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당이 하나 조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로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건강해서 뭐 당치수가 항상 뭐 92하고 뭐 이러면 이제 꼴보기 싫어 죽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동료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도 그랬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아토피 많거든요. 아토피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자주 씻어서. 사우나 계속 해보십시오. 아토피 생깁니다. 더럽게 사세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목욕도 안 하고 살면은 피부가 알아서 얘는 더러운 애구나. 몸에서 저항력을 길러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피부가 좋아져요. 반짝반짝하게. 너무 씻으면 안 돼요. 지금 애들이 아파트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45세 이후쯤 되는 사람들은 A형 간염 없다는 거 아시죠?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다 간염 보균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껌 하나 씹으면요 전교생이 다 돌아가면 씹었어요. 그리고 버리기 아까워서 붙여놓으면 후배들이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렇게 씹어서 온갖 병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형 간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저도 뭐 B형 간염 했는데 B형 간염도 없는 것 같아.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말씀하면서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걸 피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 차별화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뭐야. 나는 너와 다르다.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긍휼은 심패시, 컴패션. 컴이라는 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컴패션. 긍휼이 컴패션이잖아요. 컴과 파시오, PATIO, 파시오라고 발음하는데 그 라틴어거든요. 거기서 패션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차별화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똑같은 병자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평강이 뭐라고요? 대가를 치르는 거. 다 동통점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 근데 입다는 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병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입다 같은 병든 사람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공감하게 만들고 같은 죄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뭔지 알아요?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아요. 넘어지면 잠깐 쉬는 거지 뭐. 넘어지면 잠깐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좋은 분위기예요.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요. 묘하죠. 율법이 들어가면요 정죄가 있어요. 그럼 생명들이 죽고 떠나가요. 완전히 황무지 돼버립니다. 입다와 같은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오버하지 말고 모함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모함이 있거든요. 입다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모함을 못 견뎌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암몬과 전쟁을 했거든요.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이라는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대적이 너무 커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모함이 뭐예요?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붙들어야 되는데 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 떠드는 거예요. 호언장담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이에요. 서원. 헛된 서원.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호언장담하는 거죠. 근데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자기 딸이에요. 딸. 34절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소고는 탬버린이에요. 이 소고라는 악기는 남자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고를 든 남자는 없어요.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자주 나와요. 소고를 든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엉터리고. 탬버린은 여자만 하는 거예요. 여자만.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그때 35절에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너 나 괴롭히는 자다. 네가 왜 나왔냐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완벽주의자라니까요. 틀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또 지켜요. 이걸 또 지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원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것까지 보이지만 이게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거 그냥 어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차피 이거 말고도 죄 많이 짓는데 뭐.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하나만 잘못해도 다 무너진다는 생각. 서원 왜 하는 거죠? 신앙같이 보이지만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뭐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불신앙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얘는 얘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몇 번씩 물어봐. 그러고 아니라고. 그거 맞다고. 또 물어봐. 그거 아니라고. 맞다고. 더 말할 거 없어요. 얘는 얘 아니면 아니라고. 그리고 오해하면 놔두세요. 어떡할 거야? 뭐 딴짓 한다고 또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오버하느라고 뭐 혈설 싸가지고 믿으라 그러고 손가락만 아파요. 뭐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고 뭐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뭐 내 성을 바꾼다느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버하는 맹세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 나가기 이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전쟁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불안하면 모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성령 의지하면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모함을 견디지 못하는 힘,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호한 상태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남녀지간에 사랑을 할 때도 뭐 처녀 총각이 좋아하는 게 뭐 나쁜 건가요? 근데 그 모호한 때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썸 탄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썸 타는 건 좀 좋을 때 그런 건가? 썸도 아니는 애니를 탄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예. 썸은 좀 이렇게 통하는 거죠. 뭐 용어가 없어. 하여튼 뭐 될 듯 말 듯 할 때. 그럼 모호하면서 긴장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되는 인생들은 못 기다리고 가가지고 말로 다 해버려. 그래 정 떨어지지. 그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룻기 좀 읽어보세요. 룻과 같이 계속 떨어진 거 죽긴 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니까 뭐 서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떠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은 말이 많어. 위기 상황이 딱 오면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죠. 꼭 짖는 개 같아. 불안하니까 잠깐만 짖어야 돼. 불안하니까 잠깐 말을 해. 불안할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을 줄여야 되는 거고.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생기게 만드는 도구로 서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서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럼 서원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서원은 언제나 감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게 감사제지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뭐 한다 뭐 이런 거. 옛날에 맨날 뭐 아들 낳은 거 좋아할 때 남아선호상이 있을 때 뭐 아들만 나면은 뭐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름에 성일 들어가고 요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너무 우리 교회 생각. 되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딸 낳다가 이제 아들 낳아야 되니까 뭐 낳기만 하면 무조건 뭐 베드로 요한 뭐 그 중에 하나예요. 뭐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름이 이상하고도 왜 나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그럼 이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계속 딸만 낳다가 내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한 10% 됐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자기 서원이 돼야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나가는 거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서원 보세요. 다윗은 다 기쁨으로 하는 서원이었지 하나님과 딜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원하고 오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달라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말씀 듣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난 요즘에 내가 그 누가 하나 요즘에 책을 보내주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쓴 책을 읽어달라고. 그 어떤 분이 그 호흡법, 뭐 기독교와 호흡법 뭐 이런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봤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면은 교감신경이라고 그러죠. 교감신경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막 아드레날린 이런 게 막 나온대요. 그래서 막 혈압도 올라가고 호흡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장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이렇게 병 생기는 암 걸린 사람 많잖아요. 뭐 이런 게 된다고.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들숨보다 날숨이 중요하대요. 심호흡 하래, 심호흡. 심호흡을 한 20분 하면은 혈압은 한 20 이상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되고. 나 그거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게 긴장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목회가 뭐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머리 아픈 일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제 기도가 이래요. 저 아침에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날숨이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숨이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여 외치죠. 주여. 해보세요 한번. 주여. 이게 날숨이잖아요. 이게 3배 4배는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1시간이고 2시간 기도하면은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긴장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서.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이게 보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목에서 왔다 갔다 해. 할딱할딱. 그리고 쭝쭝거리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말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님 내뱉어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뱉으면 내 힘이 빠져요. 주여 해보세요. 힘 어떻게 줘요? 주여. 그럴 때 팔찌로 하면 다 이겨요. 힘 못 준다고 들이마실 때 힘이 나오는 거지. 내 힘 빼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주님 의지하는 거. 입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부터 배웠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함 가운데 모함을 견디십시오. 뭐래요? 기도와 믿음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장군이 이런 용사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딸을 뭐 번제로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할 일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거 틀렸네요.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보통 때 순종 잘 안 하다가 또 이런 것도 순종 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냥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교회 건축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운한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빚쟁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얼마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없었던 걸로 취소시켜요. 주님, 내 죽을 죄 졌습니다. 그때 내가 경솔해가지고 괜히 그 자만심 때문에 했던 건데, 아시죠 주님, 나 원래 경솔한 거. 네, 그거 없었던 거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부터 충성할게요. 그거 없애버리세요. 주님께서 그런 걸 짐으로 가지고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원이라는 건 아니라 감사제라고. 그거 하면 못 주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럴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헌신할 게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에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서원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 똑같은 맥락이 보증선거예요. 보증선거 있으면은 뭐 그래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취소시켜 버리세요. 잠언 6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보증선거 하지 말라고. 혹시 했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취소시키라고. 그래서 취소하고 나온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여러분, 노루예요. 강정호 같이 노루라고. 사냥꾼의 손에 잡혀있다가 나온 사람 같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왜 그 보증 서는 게 안 되느냐 하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누가 저한테 와서 최근에도 그래요. 좀 과도하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래, 도울 마음이 있어요. 저 분명히. 근데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지켜줄 능력도 안 되면서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우리 인간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드레같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게 낫죠.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걸 몰라요. 지금의 내 마음 갖고 결정을 다 내면 안 되죠. 나중에 변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입다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이유가 뭐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의식이에요. 너무 내가 나를 지키다 보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놓은 거 말도 안 되는 서운을 해놓고 또 지키고, 그래서 불행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이 잘못된 서원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자기도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12장 7절 보니까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 몇 번 하니까 벌써 몇 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딸 죽고 난 다음에 거의 따라 죽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배경적으로 다 상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해결함을 얻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마음이 병든 행동을 낳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모호함을 견디지 못해서 오버합니다. 믿음은 모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빨리 결정 내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잘못된 결정은 돌이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약점을 드러내고 스타일 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